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심의 소원.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중심에, 마음 중심의 소원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돈을 잃어도 또 손해를 봐도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옳다고 여겨도 실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에 열정이 담길 때 그의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고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그러기에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를 딱 떠올리면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지난 2000년 동안에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이 그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한 열망이 그토록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룩한 소원이 그대로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큰, 오늘 제목으로 두 가지 그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소원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중심의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원이 강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당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령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토록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강렬한 확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에 빚진 자에 대한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빚 져보셨지요? 안 져보셨어요? 빚 졌을 때 빚쟁이가 독촉을 한다. 카드회사에서 전화 온다. 집값 내라고, 아니면 언제까지 쫓겨난다. 그런 독촉을 받을 때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물건값 받으러 바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피하고 도망다닐 때 얼마나 부담이 생겨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독특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헌신하고 미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표현보다 2배로 강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반대로 가면 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강력하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 배후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듣고 소화를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듣고 10년도 듣고 20년도 들었는데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를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겼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고 그는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릭 조이너의 그 책에 동산 안에 2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고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못 건드리게 하고 선악을 먹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해. 남의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소중해. 다른 사람 셀보다는 내 셀이 더 소중해. 모든 것이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그게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결혼에서도 상대방보다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 선악과는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의 증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갑니다. 그게 다 죄인의 후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건.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빠지는 함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아니면 둘 다 애매하든지. 그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인간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악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안일함으로 살고 게으름으로 살고 시기하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연약함이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인 삶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악함으로 흐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함정은 뭐냐면 반대쪽인데,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볼 때 선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게 아니라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되는 것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모든 죄, 살인, 시기, 광패, 음란, 모든 이 사회와 개인과 가정의 모든 죄악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악함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 있는 현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적에 선과 악을 알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무능함과 연약함과 악함의 상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컴플렉스와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낭만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허무해지는 것,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누가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실제적인 인생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인간이 활동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특권과 영광을 다 놓쳐버리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 같지만 사실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도 비참합니다. 대부분의 사회 큰 죄악들은 돈 많은 사람이 다 저질러요. 세금을 떼어먹는 것도 작게 떼어먹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말아먹을 만큼 세금을 떼어먹어요. 그리고 사회 법도요,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지금 석유값이, 가스값이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재벌들 가운데 석유 회사들이 땅속에 미리 사재기 해놓고 이것을 풀으면 $1 정도로 딱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합법화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의 초라함과 불행함의 모든 원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이러한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salvation 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있어야 돼요. 뭐를 구했는데 어디서부터 구해요?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참함, 가난, 슬픔, 저주, 고통,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입술로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삶에 결정할 때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원래 위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불행이 끝나고 갈등이 끝나고 좌절이 끝나고 가난이 끝나고 비참함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 인생의 불행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면 즉시 연단은 끝나버립니다. 그토록 안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삶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행복이 시작되고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것, 힘든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편안한데 어떤 부분은 답답하고 어떤 부분은 이상하게 안 돼요. 어느 정도 돈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부부관계가 안 된다든지, 부부관계는 괜찮은데 돈이 안 벌린다든지, 돈도 잘 벌리고 부부관계도 행복한데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애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다 괜찮은데 질병이 생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로드십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로드십이 빠져 있어요. 우리의 필요, 니드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냐면 창조주가 하시고 전능자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또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돕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하시지, 내가 의사결정 해놓고 내가 가는 길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하나님은 그런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분마다 그분이 로드가 되기 원하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걱정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실에 부딪히면 또 좌절하고 또 낙담합니다. 그건 맡긴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내일 내 신발 좀 고쳐주세요. 야, 그거는 못 고친다. 사줄게. 그래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신발을 보면서 잘 됐다.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 신발이 생기게 됐구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돌아서서 걱정합니다. 돌아서서 근심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핸들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너를 돕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사건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무익한 것으로, 그 몸부림과 그 열심, 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삶이에요.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초라한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고 가정도 책임 못 지고 자식들도 책임 못 지고 나라도 책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책임지겠다, 자존심만 살아서 살아가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선악과 열매 가운데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속아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스스로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건 선악과 열매 중에서 악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악을 제거할 수 있고 사회 제도와 문화를 기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문화를 인본주의 문화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차라리 불상을 섬기고 차라리 선악당에 물 떠놓는 것보다 이게 더 악한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직접적인 죄거든요. 그나마 불상을 섬긴다든지 그나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딘가 기대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주께로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까지 그의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대신하여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뭐라고 합니까? 휴머니즘. 이것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바른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멸망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부패가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트려버리고 인간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할수록 수렁처럼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인간이 많은 철학과 도덕과 종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Do your best. Without Christ, without Jesus. Do your best. 바르게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일이 나면 저런 쳐죽일 놈, 그런 사람,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다른 사람의 불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납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잘못이 있으면 못 견뎌가지고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잘못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왜?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12살 때까지 성경만 읽고 매일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합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양복을, 이 옷을 시궁창에다 빠뜨려가지고 똥통에다 빠쳐가지고 입으면서 내 옷 멋있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시궁창에 빠져있는 옷을 입고 내 옷 멋있지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러운 줄 몰라요. 왜? 눈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의의는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거절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철저하게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You are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겼던 바울에게 인간은 무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선포하는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진짜 무능하네,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벼랑과 화가 확 나버리잖아요. 나는 원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못한다고 그러면 그래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적당한 의로움이 적당히 남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더 깊은 곳에서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더 빨리 구원받는다. 세리와 창기는 자기 죄를 알잖아요. 내 죄를 알렸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슨 죄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붙드는 것이요, 이것이 영이요, 이게 생명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율법과 진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쪽 함정이든지, 그래서 무능하게 살든지, 그래서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저주스럽게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의로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러게 뿌듯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의 복음이요, 또 복음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모든 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한계, 모든 좌절감,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이 양심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알아요. 종교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에게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자유로워지고, 부부는 서로 기가 막히게 사랑하게 되고,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 삶의 무능함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형통함이 따라다니고, 선함과 의로움이 따라다니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더욱 섬길수록 더 많이 시간을 내고 더 많이 물질을 내고 더 많이 마음을 쏟을수록 더 귀한 주님으로 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착각을 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습니다. 적당히 믿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이에요. 바울의 중심의 소원은 이런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가난과 저주와 비참함과 무능함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안 행복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불행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신뢰한다면 혹시 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로움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 것, 이게 복음에 대한 바울의 부담감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소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열정도 그토록 강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불행하고 버림받았던 삶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도예요. 그래서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편지냐면, 믿음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의 결과로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행함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더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다툼과 시기와 갈등으로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각자 모두가 다 잘난 거예요. 아무도 통제받지 않아요. 자기는 성령을 따른다고. 그런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라고, 교회를 보호하라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헤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뭐고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고 모든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해방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준 책이 로마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과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있으라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적 리더를 어떻게 세우고 영적 리더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서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무엇이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과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 책이 빌립보서예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믿는 자인 크리스찬이 붙들어야 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이 모든 서신서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교리를 정리하고 거의 3분의 1이나 반 뒤에는 삶에 적용한 이야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내가 11장 동안의 교리를 설명했는데 12장 동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삶의 부분들이 그의 모든 복음서에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이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그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리는 걸 보면서 바울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말하거니와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한 지역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대한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교회를 전략화시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계속 남으라고.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거점들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에요. 그러게 그는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소원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소원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소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소원입니까? 다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할 때 여러분은 이방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소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소원들인데 그거 붙들고 몇 년을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일러스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런 삶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었고,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중심의 소원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뭐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걸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금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철야까지 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 경험으로는 5년 10년 동안 구해도 안 들어져요. 그냥 차라리 들어지면은 진짜 구걸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막 때를 쓰니까 한두 번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서 내 중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내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돼요. 저절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원리예요.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세워서 장성한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소원들이 있냐면 그저 쓰임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 가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고, 그런 사람들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해산의 수고를, 아이 낳을 때 그 수고를 다 해서라도 그 일을 노력하고자 하는, 애쓰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중심의 소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저는 제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흩어 선포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략적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변화되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길 바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깨우고 전 세계 어떤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파워풀하고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인생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고 이 교회를 향한 제 바람이에요.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바로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짜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토록 몇 년 동안 바라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좋구만, 좋으네, 그럽니까? 뛸 듯이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 안 쳐다보면 불러요. 내가 동네 개냐? 아빠가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이 아빠, 하이 아빠가 뭐냐? 하이 아빠가 대신에 뭐를 좋아하냐면 아이가 팍 뛰어나와서 아빠 하고 안기는 거. 하이 아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빠 하고 끌어안고 안기고 반가웠고 막 어쩔지 모르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뻐 춤추고 뛰고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도하러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라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게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이게 예배자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것이 제 소원이고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소원이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의 소원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예배 시간에 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복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이 교회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옵소서. 그 소원을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아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보답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고 낮추는 자를 낮추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부와 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높이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회방하면 그 사람 다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기로, 축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하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리 불경기도 못 막아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와 함께합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밖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거밖에 소원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시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시온에 속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저는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어느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어제 읽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망,